자, 시작합시다. 58페이지. 읽어보죠. 의시 유마일 문소사리. 하등이 열애종. 문소사리언. 유신이 종. 무명유예의 종. 탐의 치위 종. 사전도의 종. 오계의 종. 유기비 종. 칠식처의 종. 팔사법의 종. 군해처의 종. 십불선도의 종. 이온지 62경급 일체 번뇌 개시불종. 왈하이야 다발 약견무의 이입정의자 불능부발 안흑따라 삼막삼보리심. 이제 유마일거사의 법문이 끝나니까 유마일 다 끝내고 나서 유마일거사가 다시 이제 문수보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질문을 하는 것은 먼저 이제 문수보살이 질문해서 유마일거사가 쭉 지금 법문을 해왔는데 문수보살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그 대중들이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시 유마일이 대신해서 문수보살한테 질문하는 것도 유마일이 몰라서가 아니고 역시 거기 모인 대중들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유마일거사의 법문이 다 끝나고 유마일거사가 이제 문수보살한테 묻는 모습이에요. 하등이 열애종. 그 어떤 것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말이야. 종자. 열애가 될 종자입니까? 이렇게 처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부처가 될 종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공덕을 짓고 막 이런 소리 나와야 되죠.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도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비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수보살도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지금 설법을 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정식으로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공부 해가지고 공덕 짓고 선을 베풀고 막 이런 소리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 하등이 어떤 것이 그럼 열애가 될 수 있는 그 종자입니까? 라고 물으니 문수보살이 이제 말하기를, 문수보살의 설법이에요, 지금부터. 유신이 종 그랬죠. 이 몸뚱아리가 열애의 종자라 이랬어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 어떻게 생각해요? 중생 몸뚱아리. 지수합,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은 몹쓸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했죠. 이 몸뚱아리는 더러운 곳이니까 모든 번뇌로 가득 차 있는 몸뚱아리 버려야 될 것이라고 늘 이렇게만 법문을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뚱아리를 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뚱아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몸뚱아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지금 부처님 법문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은 마음이란 게 있어요.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 이 몸뚱아리를 시켜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마음과 육신이 분리돼 가지고 이원화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따로 정신세계가 아니고 우리 육신에서 나타난 어떤 부수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의식이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자유의지로 막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이미 그 내면에서 모든 밑작업이 전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지금 목탁채가 있죠. 얘가 있어요. 지금 목탁채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잡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목탁채 잡을 생각도 없어 지금. 근데 내 손이 이 근방에 있어요. 근데 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잡을 줄 알고. 준비 상태에서 항상.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작잖아, 이렇게. 그러면 손이 이만큼 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손은, 나는 지금 이 생각도 안 해. 근데 손이 금방 있으면은 그 질 생각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 이거 있으니까 내가 쥔다, 이게 아니고, 내 신체에서는 이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진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완전히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내가 한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 몸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몸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지금? 좀비 꼭두각시네? 내가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무의식을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무 에너지 소모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뭐 아까도 차 마시고 빵 먹었죠? 우리가 뭐 한지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별로 힘도 안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차 마시고 빵 먹을 때마다 이건 차니까 내가 마셔야지, 의식적으로 이렇게 마시고, 이건 떡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된 줄 알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신체 이 체계는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시켜놔 버리면은 그때부터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반복이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아무 생각, 집으려고 생각 안 했어도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완전히 습관을 시켜가지고 내가 하려고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것을 절에서는 생력처라고 그러죠. 생력처. 생이란 것은 줄일 생이란 말이에요. 역이랑 힘쓸 필요도 없는 곳까지 가야 돼. 그래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훌륭한 법문을 딱 들었고 돌아서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왜? 무의식에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무의식이란 것은 자꾸 반복해서 습관화시켜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이 딱 돼버리면은 그 이후로는 내가 의식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에너지도 소모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법문 한두 번 듣고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해도 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죽으라고 마음 공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벌려놓고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밥 먹고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하듯이 완전히 내 것으로 반복적으로 습관화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건강경을 봤는데 달달달달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처럼 무의식에 딱 저장해놔버리면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아는데 자꾸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힘들어. 왜 그러겠어요? 에너지 소모되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한번 내 것으로 딱 정해놔버리면 공부할 거 없어.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안 써도. 그래야 이제 그게 공부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체에다가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놓으면은 내 신체가 알아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자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은 반복적인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유마경 배웠죠? 배웠는데 여러분들 딱 덮고 보름 후에 여기 오시면은 그 앞전에 배웠던 거 안 배운 거하고 똑같아.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또 알려면은 막 에너지 소모해 가면서 머리 짜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여러분 가가지고 매일이라도 한두 시간씩 막 해가지고 내 것으로 딱 주입을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그냥 살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 그 우리가 밥 먹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DNA에 이 프로그램 돼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이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했나요?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그냥 이걸 내 것으로 반복. 그러니까 자주 본 놈한테는 못 이긴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게 유마경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죠. 네. 나는 그냥 막 저 스님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충 다 이게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그냥 내 것처럼 어디에 뭐가 있다처럼 그 정도는 달달달 하고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나도 죽으라고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해야 돼. 안 되는 거 이게. 제가 한 40년 동안 했는데 심어놨는데 이제 힘이 좀 덜 들긴 해도 그래도 힘들어.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은 반복 한 놈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야. 그게 마음 공부도 반복해야 돼. 반복 안 하고 나 이해했다? 이건 남의 것이 돼. 병아리 툭 터지면은 반복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는 그 얘기는 반복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내가 이거 병아리 터지듯이 처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반복 마지막 끝에 이제 병아리 터진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 그런 병아리를 터질 때 그럼 병아리가 30일간 어미가 부화를 하지요. 아니 그 품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해버리면 부화가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툭 터지는 것이지 가만히 놔둬서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어려운 게 누구나. 저도 어려워요. 그 대신 여러분 한 번 볼 때 저는 한 10번은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지. 응? 공부에 비법이란 게 다른 게 없어. 자주 쳐다본 놈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야. 자, 그럼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자주 습관을 시키는 거야, 습관. 그러면 나중에는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그것을 대예 스님은 그 서장이란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생처 방교 숙처 방교 생하라 이랬어요. 생이란 말은 생소하다 할 때 생자예요. 생소한 것은 놓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은 놓아서 생소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 습관되지 않는 생소했던 것은 막 익숙하게 만들고 너무 익숙했던 것들은 좀 생소하게 멀리 떨어지라. 그럼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거 뭐예요? 맨 만나서 세상 잡사 얘기하는 것도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익숙했던 것을 조금 멀리 내려놓고 좀 생소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다음 우리가 생소했던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 지금 잘 안 되죠. 빡빡해가지고 잘 안 나가죠. 생소해. 우리가 지금 내 집 찾아가면 어때요? 수십 년을 다녔으니까 뭐 눈 감고도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부를 수십 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감고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했어. 너무 생소했던 거. 그러니까 생소한 것은 더 익숙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요.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자,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열의 종자 이 얘기하다 지금 그랬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안 중요하고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은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있죠. 자, 내가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해. 아까 내가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장 있잖아요. 장에 그 신경이 있어요. 그 미주신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때서 그러냐면은 가령 이제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 했냐면은 이제 쥐가 2마리 있어요. 쥐 한 마리는 아주 착해.
쥐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못난 아주 야성적이요. 그런데 이 장에 있는 세균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도 세균이 한 100조 개 이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한 6, 7억 년 전부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하고 공생해 왔어요. 우리 이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 세균들이, 공생한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내장 안에 박테리아들이 한 100조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쥐에도 이제 내장에 이 세균들이 있는데, 착한 쥐하고, 점잖은 쥐하고, 아주 악한 쥐하고 이제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빼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 놓은 거야. 이놈은 요리 집어넣고, 이 박테리아 요리.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래서 내장을 제2의 뇌라고도 그랬는데, 지금은 내장이 제1의 뇌라고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거. 여러분 배가 더부룩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장이 안 편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 기분 좋은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장을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쁜 음식 먹고 내장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해놓고 경전 열심히 하루 종일 읽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그 박테리아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내 편으로.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까 잠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좋아할 음식들을 자꾸 먹어줘야, 그것도 마음 공부라니까, 마음 공부. 왜? 나의 마음을 전부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박테리아들이. 이제 이해가 됐죠? 응? 여러분, 장이 좀 비틀어져, 안 좋은 음식 먹었어. 공부가 돼요? 기분이 나쁘죠? 스트레스 받고. 응? 일이 안 되고. 그건 바로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신체 기관들에 의해서 전부가 좌우가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내장. 그래서 내장을 제1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내장도 생각을 한다는 거. 우리 생각한다는 게 맞죠? 여기서 음식이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바로 나가 기분 나쁘잖아요. 내장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명유예의 종 그랬어요. 무명이란 것은 우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이. 그 다음에 유예, 애란 것은 애착, 가래. 이것도 다 지금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 탐진치가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욕심 있는 거예요? 공부할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할 욕심이 없으면 공부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무명, 삼독이 다른 게 아니고 공부의 자료라니, 그 말이라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애착. 이거 불교에 대한 애착, 진리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열애의 종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탐, 무명하고 애착. 그 다음에 마찬가지 탐진치, 탐애치 그랬는데, 이것이 역시 똑같이 공부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종자의 노릇을 해준다,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도, 4가지 전도가 종자라고 하는데, 우측에 보면 사전도 나와 있어요. 신수, 신법 그래가지고, 이 몸은 청정한 것이다.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4가지가 바로 열애의 종자고, 그 다음에 5개의 종 그랬어요. 5개도 우측에 나오죠. 탐욕, 진해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기비 종 그랬어요. 왜 아니? 별치니? 유기비 없으면, 유기비 우리 몸뚱아리 아니에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귀가 있어야 법문을 듣지.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기 자체가 이미 이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라고 말해요. 자, 칠식처의 종 그랬어. 칠식처란 거 뭐냐면 의식이 있고자 하는 곳, 의식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세상,
우리가 지정신으로 살죠. 그다음에 천상에 가도 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 세계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지정신을 못 차려요. 공부할 생각도 없어. 그래서 칠식처가 좌측에 보면은 이 주위에 지금 설명이 나왔어요. 7가지 세계의 의식이 정상 작동하는 세계. 그곳이 바로 열애의 종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팔사법이 종. 8정도란 말 있죠. 8정도의 반대가 8사법이에요. 이게 바로 열애의 종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전부 올바른 것만 있어. 그런 세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 같은 거. 여러분 극락세계 가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극락세계라는 세계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세계가 있다면은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저절로 된 건 아니고, 저절로 된 세계라면 부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 우리 전부 그리 가서 저절로 되게 만들지. 저절로 된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 인간은.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좀 편해. 누가 저건 나쁜 놈, 저건 좋은 거, 이것은 위험한 거, 이건 위험하지 않은 거. 얼른 판단해야 우리가 살기 좀 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좋고 나쁜 것을 쭉 그어가지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것 하면은 어디까지 좋고 어디가 나쁜 거는 그것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은 그것을 나쁘고 좋다는 것을 구별해서 편리하게 쓸 뿐이지. 그래서 정도하면은 올바른 길 그러는데 올바른 길이 어디가 있어? 같은 칼을 쓰더라도 사람 죽이면 나쁜 칼, 의사가 사람 살리면 좋은 칼, 그런 거 아니에요? 개똥도 약으로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좋고 나쁜 게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좋고 나쁜 걸 구별해 쓰냐면은 우선 편리해. 빨리 판단하기 쉬워. 이래서 인간만이 그걸 쓰는 거예요. 인간이야 몇 가지 포유동물 정도로. 동물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생명 체계예요, 그게. 뭐 부시러 가면 빨리 도망치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부시러 간다는 소리가 전부 도망칠 소리예요? 응? 거기에 조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기 편리하게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럼 8정도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런 세계는 없어. 전부 착한 말만 하고 전부 착한 행동만 하고 그런 세계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전부 부처라고 그래 봐봐요. 우리가 부처인 줄 알아요? 뭔가 중생이 하나 딱 들어야 우리는 부처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도 없고 사도 없어. 선도 없고 악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기 편하게 임시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건 없고 사법이라는 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군해처도 이제 밑에 나와요. 9가지 괴로운 곳. 이것이 바로 종자. 열애의 종자가 된다. 그 배가 고파봐야 어떻게 해요? 밥 한 끼가 귀한 줄 얼마나 꿀맛 같은 줄 알죠? 며칠씩 물을 못 먹고 목 말라봐야 그 물 한 잔에 그 고마움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지금 나는 참 괴로움도 없고 행복한 곳에서만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데 그 인간들이 가지는 잘못된 꿈이에요. 그런 곳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이란 게 없고 이 세상이란 완전함이란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큰 집안 나 있고 자식들 잘 되고 돈도 얼마큼 모아졌고 몸도 건강하면 참 행복하겠네 이런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뭔 생각할 것 같아요? 또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계속 하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사는데도 못 사는 이유가 아까 그 스트레스 얘기했는데 늘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유마경을 달달달달 해가지고 스님처럼 정도만 제대로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고 계시죠? 네, 아니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래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지금 생각에 그런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상 속에 실제 들어가 보면은 또 뭔 생각이 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 있어. 그럼 뭐야 그럼? 그러면은 현재 있는 이 순간 내 할 바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으로. 응? 그래서 또 십불선도의 종 그랬어요. 우리가 십선 그 뭐 나오죠. 10가지 선의 반대가 불선인데 이것이 바로 열의 종자라는 거야. 이온지 요약해서 말하면은 62경급 일체 번뇌 개시 불종을 했어요. 62경이란 말은 그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그 성행하는 62가지 그런 주장들, 견해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번뇌 이것들이 모두가 불종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종자가 된다. 열반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열반경에 일체 중생 개유 불성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한경에 또 뭔 얘기냐면은 일체 대지 중생이 구열의 덕성 다 부처님의 덕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법, 개시불법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구마라집 제자 중에 도생이라는 그 사철 중에 도생 스님이 있는데 도생 스님이 열반경에 정통을 했어. 그래가지고 뭔 얘기 했냐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처 열의 종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단성근자, 우리가 보통 단성근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도생 스님은 열반경의 요지에 맞춰가지고 성근이 없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저 헛소리 한다고 했어. 그래 도생 스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거 산에 가가지고 돌들 막 못 해놓고 돌한테 법문을 한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않는다. 돌들아, 내 말 맞냐 틀리냐 이런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돌멩이들 못 해놓고 법문을 했겠어요. 자, 돌멩이들 내가 법문할 테니까 맞는가 틀린가 얘기 좀 해보시오. 하고 돌멩이들 못 해놓고 성근이 없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돌멩이들이 전부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부처가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되는 이것밖에 몰라. 선이 어디서 온다는 걸 몰라. 선은 반드시 악의 짝을 데리고 오는 거야. 항상 동시에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이승행자들은 악은 버리고 선만 추구하려고 그래. 중생은 버리고 열반만 추구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문수보살하고 유마보살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부처님의 열반은 중생의 번뇌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2경과 일체 번뇌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종자로 얘기하니까 유마고사가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이야 그 말이에요. 유마고사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여있는 그 대중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문수보살이 답하기를 약견무의입 정의자. 만약에 무의를 찾아서 정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불능부발랑타 삼마삼대 다시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승들이 무의법을 추구해 가지고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 적정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씨앗을 더러운 곳에 뿌리지 않고 깨끗한 세메트 위에다 뿌리는 거야. 이래서 씨앗을 날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승행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이승들을 지금 여기서는 나무라는 거는 거예요. 절대 이 깨달음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은 여의자를 떠나서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어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유의 반대로 아주 깨끗한. 그 다음에 정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말해요. 보리심이란 뭐예요? 하와 중생 상구 보리 그 말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구 보리만 하지 하와 중생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비여 고원육지 불생연화 비스원이 내생차화 여시견 무의법 입정이자 종불부 능생어 불법 번뇌 니중 내유 중생기 불법이 우여 식종어 공 종부득생 풍양지지 내능 자무 여시인무의 정의자 불생불법 기여악연 여수미산 유능바러 안우따르 삼막삼보리심 생불법의 여기 유명한 명문장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고원육지, 아고 높은 육지에 불생차와 연화, 연꽃이 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고원육지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승들이 바라는 무의, 정입, 정의자들이에요. 정의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런 깨끗한 곳에서는 연꽃이 절대 피지 않고 비스번이 낮고 습하고 아주 진흙탕 속에 비로소 연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낮고 습한 진흙탕이라는 건 중생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야 비로소 연꽃이 핀다. 연꽃은 뭘 얘기해? 깨달음을 얘기해. 보리. 그러니까 번뇌 즉 보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한번 했죠. 번뇌 즉 보리. 번뇌 그대로가 보리라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번뇌가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번뇌 씨앗을 딱 잘라버리려 하지 말고 번뇌와 친구가 돼가지고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시 이와 같이 견무의법 입정이자 무의법을 깨달아가지고 정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승행자들은 이 말이에요. 종 절대로 불부 능생어 불법에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다 이 말. 다시는. 이게 이 비유를 들면은 그 다음에 번뇌 니중 내유 중생기 불법 그랬어요. 이 번뇌의 진흙탕 속에서야만이 비로소 중생이 불법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를 들면은 마치 식종어 공중에 허공에다가 종자를 심으면 말이에요. 아까 나는 그 시멘바닥이라고 했는데 허공에다 종자를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자는 절대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행자들이 원하는 열반, 무의, 공적 그런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싹을 틔우려고 열반을 깨달은 보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씨앗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뭔 얘기냐면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지 이 얘기예요.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좋아해라 이거야. 왜? 어려울수록 나중에 더 기쁨이 오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어디 가든 전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대로 좋고 좋은 것보다도 기쁨이 오면 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쁨이 오면 깜짝 놀래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응? 반대로 얘기하면 남이 나를 막 욕하고 괴롭게 하면 막 즐거워해야 돼. 응? 꼭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떤 곳에 가도 마음이 항상 편할 거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고 나쁘면은 아이고 이거 언젠가 나한테 좋을 일이 오려고 이러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지지 내능 자모 공기 허공에다가 씨를 뿌리면 절대
싹이 나지 않게 분양, 더러운 그런 땅이, 똥꼬름 같은 그런 더러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능자무, 비로소 싹이 활짝 무성하게 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시 이와 같이 무의정의자 불생 불법, 이승행자처럼 무의법을 깨달아 가지고 정의에, 열반 정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법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기여악연, 차라리 그보다는 기여악연, 암한심, 악연심을 일으키기를 마치 수민산처럼 크게 악연심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계에서 내가 허우적거려야, 거기서 그래야 뭔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때로는 암한심을 일으키지만은 그 암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늘 깨달을 기회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요. 그래야 그 어쩌고 중생계 속에 있어야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깨닫고, 아니 싹이 이 진흙탕, 물이 있는 진흙탕에 뿌려놔야 언젠가는 싹이 틀 수도 있잖아요. 안 틀 수도 있지만 틀 수도 있어. 그런데 아예 허공에다 뿌려놓으면 처음부터 싹이 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생계에서 살되 그냥 번뇌도 일으키고 탐진치도 일으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언젠가는 바로 안옥따라 삼박삼부씩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죠 능생불법, 비로소 불법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생계에 있어야 불법에 태어날 수 있지, 이승처럼 중생계를 떠나버리면 절대 불법을 태어날 수 없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세속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싫어, 떠나버리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네. 서로 내가 아프다, 내 주변에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돌아가질 않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기쁘게 생각해야 돼. 즐거워. 분투심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반대로 사람들이 막 날 칭찬해주면 내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암한심이 일어난 그때, 내가 이러는구나. 자꾸 누가 눌러줘야. 그러니까 아까 도량 얘기했죠. 나를 막 받고 지나가 줘야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사는 그 지금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네.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편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또 더 편한 거예요. 왜? 기회가 자꾸 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자꾸 무슨 좋은 일 해가지고 선한 행위해서 어디 뭐 공덕을 받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선이나 악이란 건 따로 없어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어떤 재료가 있어.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 그 재료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드냐는 전부 나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재료, 아까 말한 번뇌의 재료, 탐욕의 재료, 괴로움의 재료도 쭉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뇌가 오면 어떻게 조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놈은 나를 가르치러 오나. 기쁨의 음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래서 위대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환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곳에 산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낮은 곳일수록 불법이 연꽃이 필 가능성이 많다. 이해가 됐죠? 네. 예, 수고들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 보네.